네, 맞아요.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기존 가치관의 취약성.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이걸 보면서 한때 우리 삶의 어떤 기준점이었던 전통 가치관들이 있잖아요. 뭐 기독교, 유교, 불교, 이슬람교, 심지어 인도주의까지. 이런 것들이 요즘 왜 좀 힘을 잃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자료 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했다.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. 네, 핵심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. 그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현대 철학, 특히 뭐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면 유물론적 관점, 그리고 또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이념들의 날카로운 비판 앞에서 좀 약점을 드러냈다. 이런 거죠.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? 네, 맞아요. 이 분석이 일단 각 가치관의 핵심 가치, 그러니까 덕목이라고 하죠. 예를 들면 기독교는 사랑, 유교는 인, 불교는 자비. 이런 것들을 먼저 딱 제시를 해요. 근데 바로 그 밑바탕, 그 근본이 흔들리는 지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죠. 기독교부터 보면요. 그 핵심인 사랑. 근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.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철학적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기반이 좀 약해졌다.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. 거기다가 또 공산주의 이념은 기독교의 그런 보편적인 사랑. 이거는 현실의 계급 투쟁 앞에서는 약간 뭐랄까 계급에 비하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. 비현실적이다.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. 뭐 언급된 뭐 해방 신학이니 종속이론이니 하는 것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. 기존 가치관에 대한 어떤 반성 뭐 이런 거요. 그러니까 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도전이 기독교 가치관의 뿌리를 흔들었다면 동양 사상, 예를 들어 유교는 좀 다른가요? 유교는 어떤 점이 지적됐죠? 근데 유교 같은 경우는 그 핵심 개념인 하늘, 즉 천 있잖아요. 이게 우주나 인간 사회의 궁극적인 원리라고는 하는데 그게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. 명확하지가 않다.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. 그렇죠. 그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봉건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아니었냐. 이런 공산주의의 비판에 직면했다는 분석이죠. 그리고 뭐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 변화가 엄청나잖아요. 도시화, 핵가족화. 네, 그렇죠. 이런 것들도 효나 예 같은 전통적인 유교 가치가 힘을 잃는 데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고요. 그렇군요. 사회 변화랑 인형적 비판이 같이 작용한 거네요. 그럼 불교는요? 불교는 개인의 어떤 깨달음, 내면을 중시하는 걸로 아는데 여긴 또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까요? 불교 관련해서는 그 우주의 궁극적 실제라는 진여 개념이나 아니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무명,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상태,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. 철학적인 부분이군요. 네. 그리고 또 뭐 사제니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해서 교리는 되게 정교하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겠다. 이게 현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. 이런 비판인 거죠. 특히 공산주의 쪽에서는 이거 현실 문제에서 도망치는 거다. 현실 도피다.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설명입니다. 아까 기독교의 사랑의 현실성 부족하다는 비판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럼 이슬람교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? 이슬람교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란이라는 경전도 있고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확실한 구심점도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수니파, 시아파 갈등처럼 내부 교파 간의 갈등이 계속 있어 왔고 또 타종교와의 대립도 있었고요. 네,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죠. 바로 이런 점들이 자비나 자애라는 그 핵심 가치의 보편적인 설득력, 이걸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. 그리고 바로 이런 어떤 분열, 갈등, 이런 지점을 공산주의 이념이 파고들었다.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인도주의. 여기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보다는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사상인데 여기도 취약점이 있다는 건가요? 네, 인도주의는 그 인간다움이란 게 도대체 뭐냐,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나 정의가 좀 명확하지 않았다. 이게 한계로 지적돼요. 기준이 좀 불분명하다. 그렇죠. 그래서 결국 개개인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박애주의적인 노력을 해도 그게 결국은 기존 사회체제, 그러니까 이 분석 맥락에서는 부르주아 질서겠죠. 그걸 그냥 유지하는 데 봉사하는 것뿐이다. 이런 식의 공산주의적 비판 앞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가 좀 어려웠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이 자료는 다양한 전통 가치관들이 있는데 이게 다 비슷하게
뭐랄까, 첫째는 신 같은 초월적 기반이 좀 약해지고, 둘째는 공산주의 같은 강력한 세속 이념에 도전을 받고, 셋째는 내부적으로 좀 논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이 있고, 넷째는 급격한 사회 변화, 이런 여러 파도 앞에서 힘을 잃어가는 과정을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분석이 재밌는 게 그냥 교리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. 각기 배경이 다른 가치관들인데도 공통적으로 초월적 근거의 불확실성, 그리고 현실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, 이런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을 딱 부각시킨다는 거죠. 현대사회에서 왜 이 가치관들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, 여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진단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분석이네요. 자료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기존 가치관들이 약해졌으니 뭔가 확고한 신관,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새롭고 명확한 이해, 그 위에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는데요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통 가치관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이 설명이 혹시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신가요? 그리고 이 자료의 결론처럼 꼭 신관이 아니더라도 말이죠. 요즘처럼 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가치의 기반, 그건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요?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